2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곧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찾아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에야 그들이 기억해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두고 적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실행했다는 것을 말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낯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토록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은요, 곧 자신의 생각과 사유에 제한된 예수님만을 고집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닌 상황이 되자 입성하신 지 일주일 만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배신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거의 아마도 사람들의 대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이 지나던 날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는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활이라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반전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믿기로 하셨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의 마음, 그들이 호산나라고 소리칠 때의 마음, 그랬었던 그들이 유혹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며 발로 걷어찰 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들도 물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도 도망을 갔고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뿔뿔이 남 일이라고 여기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저지도 해보고 그 곁을 따라가 보았지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향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안 그러면 되지,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안 그랬을 걸,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마도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리워진 죄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아닌 것으로 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예수님을 보고 금방 돌아서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뿌리와 그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사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다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자기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만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자기 살 길만 찾고 모두가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불안한 대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낯설지만 그분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진짜 대세는 거기 있었습니다. 절대 자기에게 없고 주변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별 필요도 없는 종려나무 가지나 흔드는 환영식에 매료되기보다는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의 곁을 따르며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릴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그 걸음을 동행하셨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감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아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이끄시고 응답하실지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꼴을 먹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늘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도 가볍고 무지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눈높이로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